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대림절 세 번째 주죠.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중심으로 이제 4주간 대림절을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도문이 분홍색입니다. 1주와 2주는 보라색이 대림절의 색깔입니다. 회개를 의미하고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이 절반을 넘어가면 이것이 기쁨, 어떤 희망 뭐 이런 것으로서 이제 분홍색이 우리 대림절의 세 번째 색깔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도문 가져가셔서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가 있으니 기도하실 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2021년의 마지막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 죄에서 구원한다.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죄를 이길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다. 그 어떤 인간일지라도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라는 이름의 짝으로 붙어 다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가지 이름이 합성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먼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두 가지 언어로 쓰였어요. 구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 성경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서가 이제 그리스도, 헷갈리네요. 그리스어가 그리스도, 헬라어가 그리스도.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요, 히브리어로 오면은 메시아가 있습니다. 아, 메시아, 이제 알겠죠? 메시아. 넷플릭스 봤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랑 그리스도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우리의 종교를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랑 같은 말이고 우리의 종교의 어떤 표지가 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해서 메시아 약간 구원자 느낌인 줄 알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건 뭐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를 만약에 처음 나왔다면 기름 부음 받은 게 뭐야? 목사님도 머리에 기름 바른 것 같은데, 그죠? 예, 발랐습니다. 이 머리에 바른 이런 기름 포마드가 아니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 종류의 특별한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낼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첫 번째로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왕을 믿고 그냥 믿고서 사는 건데, 안 보이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왕 달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의 대리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죠.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대가 폐역하고 죄가 가득 차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왕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왜곡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늘 변방에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정말 완전 간지입니다. 변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웃사이드에서 짜라락 나타나가지고서 니네 회개해라! 다 죽는다! 막 약간 그런 역할. 그런 역할은 이제 선지자가 있는데, 이게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끊어진 세상의 다리가 되는 존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세상을, 인간을 연결하는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세 역할에다 기름 부었죠. 왕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고요. 이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했다. 왕에게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맡았다. 하나님의 신이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한 역할을 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총합한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 그랬을 때 유대인은 이제 그리스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우리의 구원자가 왔으면, 우리를 구원해줬으면, 나를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무엇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금도 그들은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그래서 어떤 다윗, 심지어는 삼손 같은 어떤 슈퍼히어로에 가까운 누군가가 일어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었으면 이것이 유대인에게 있는 가장 큰 사상, 유대인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가 왔다, 2000년 전에 온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유대인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믿음, 그리스도교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믿음의 핵심. 여러 가지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믿는 건 자유니까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줄 거야. 그건 믿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것도 그리스도교의 믿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은 다양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스도교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것도 줄기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열매입니다. 뿌리엔 이것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 그가 곧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리스도처럼 막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서라도 돈을 벌어서 교회에다가 11조를 하고 감사원금을 하고 내 교회에서 내 기득권의 자리를 박아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나는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그리스도를 흉내낸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칭한 말이 아닙니다. 난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닙니다. 밖에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쟤네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 쟤네는 돈을 따라가지 않아. 쟤네는 본능을 쫓아가지 않아. 쟤네는 욕망을 따라가지 않아. 쟤네한테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유물론적인 시대 가운데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신령한 뭔가의 힘, 손해를 기꺼이 보고 기꺼이 바보짓을 하고 기꺼이 희생을 당하고 심지어는 막 죽으면서도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얼마나 멋진 말이며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까? 이번 주에도 신문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제가 이제 목사라고 직업을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한 재벌 아들이 성관계 동영상을 수십 편을 찍어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도망가려다가 출국 현장에서 잡혀서 체포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언론사 사장이랍니다. 아빠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식 교육을 그지같이 시켰습니다. 아빠가 모세인데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굉장히 큰 교회의 장로님이고 기독교 언론사를 운영하고 자기가 부자가 된 거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은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하려고 하는, 유출하려고 하는, 그걸 계속해서 찍어대는 변태 성욕자인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정말 굳건한 직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내 주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추구하기를 원하고 흉내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게 내 인생의 꿈이 아닙니다. 저도 소시적에 전도사 때는 그랬습니다. 코스타를 가고 요새 이제 바뀌었죠. 다니엘 기도회를 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유튜브에 내 설교 영상이 들어오면 막 조회수가 막 수만이 찍히고 막 교회를 개척하면 막 수천 명이 막 모여들고 그래서 와, 저 목사님을 봐. 아니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창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수 있을까? 저는 동두천 휴먼빌에서 삽니다. 휴먼빌 주민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까? 서울숲에서 내가 만나는 여기에 있는 그 사회적 기업을 하는 친구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까? 더 무서운 건 우리 교인들이 나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 목사님을 보면 참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삶에 뭔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 저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저건 목사님이 입은 살아서 설교는 잘하는데 그리스도인이가 저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했었을 때 세 가지에 대한 의미가 있겠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럼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왕.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니죠. 와서 왕이 되신 게 아닙니다. 원래 왕입니다. 이 땅에 와서 반란을 일으켜서 세상에 있는 권세를 밀어내고 내가 왕이야 이게 아니라 원래 왕이고 왕 중에 왕입니다. 그는 신입니다. God. 그는 창조자입니다. 창조자가 인간으로 왔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돼서 안 믿어져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인간이 이해의 수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신이 그 수많은 별 가운데 지구에 인간 중에 한 명으로, 그것도 가장 찌질한 나라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다니요. 이게 인간이 가늠이 안 돼서 문제인데 원래 그분이 왕이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글에 굉장히 재밌는 글이 있더군요.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1961년에 그 우주선을 쐈습니다. 유리 가가린이라는 그 우주 첫 번째 사람이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갔습니다. 갔다 와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주에 가봤는데 그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예수님이 승천했다며 거기 예수님 계시지 않더라. 거긴 그냥 영원한 공간만 있더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그 후르시초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가봤는데 거기에 신이 없었다. 그 공간에는 승천한 예수 따위가 없었다. 천국도 없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성명을 보고서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이 신을 만난다는 것은, 인간이 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을 찾아가는 것과는 다르답니다.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가서 2층 주인 나오시오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공간이 아니란다. 오히려 인간이 신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햄릿과 셰익스피어의 관계에 더 가까운 것이다. 햄릿과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햄릿이라는 그 이야기를 창조했고 그 세계를 창조했고 거기에 햄릿이라는 등장인물들을 만들었다. 만약에 햄릿이 셰익스피어라는 그 저자를 알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직접 셰익스피어가 그 햄릿이라는 이야기에 자기에 대한 정보를 적어놔야 된다. 그래야 햄릿이 셰익스피어가 나의 저자구나, 나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한단다 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 가운데에 신이 자기의 정보를 적어주어야지만 인간은 그런 신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더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이 직접 자기를 등장인물로 적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야기 가운데에 직접 자기 자신을 출연시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왕 중에 왕, 로마 왕으로 출연시킨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으로 출연시킨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자기 발 앞에 굴복시키는 사람으로 출연시킨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꾸 초라한 한 죄인으로 거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너무 작고 초라해서 문제지 원래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왕이 달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왕이 반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7절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고 그는 집중적으로 십자가를 하면서 걸어가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왕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더니 동방박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챘습니다. 왕 중에 왕이 왔다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대제사장이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인들이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기관이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았냐면 하늘을 보고 있던 동방박사들이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늘을 보고 있던 양치기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이 온다는 걸 알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에 빈자리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내 삶에 그분이 왕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채기가 쉽습니다. 근데 가장 번잡한 도시였던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자기의 욕망에 자기 삶에 가득 찼던 그 누구도 심지어 종교인인데 늘 성경을 보고 있었던 서기관들도 왕이 왔다는 걸 몰랐습니다. 자기의 종교성이 자기 욕망에 가득히 차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빈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이 있었습니다. 빈들, 에레모스,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내는 사람, 지금도 이 21세기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욕망이 자기 속에 가득 찬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의 종교성이 자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에 빈 여백, 자기의 삶의 빈들로 나아가서 아까 한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바쁜 현실 가운데 잠깐의 기도를 가지고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올 그 여지를 남겨두는 사람만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서 왕 중에 왕이 왔소.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헤롯이 나도 처음 듣는데 그 정보를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묻습니다. 근데 이 물어본 게 가서 자기도 경배하려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왜 물어봤습니까? 죽이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왕으로 왔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어요. 근데 속에 무슨 마음이 있다고? 죽여버린 거야. 내가 왕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뭐가 대신 와?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라니까요. 근데도 그분에 대해서도 난 죽일 거야. 왜냐면 내가 왕이야. 내 왕의 자리를 놓을 수 없어. 내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놈은 누구든지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헤롯 왕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여러분, 헤롯 왕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하게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왕과 하늘의 왕이 충돌할 때 누구나 헤롯처럼 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됩니다. 내 자존심이 걸렸었을 때 예수님이랄 좀 내 자존심 못 건드려. 내가 왕이야. 내 고집, 내 감정, 내 욕심, 뭔가 내가 움켜쥐고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무언가에 대해서 진짜 왕이 오셔서 내가 왔다. 이건 못 뺏어갑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내가 왕 노릇하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좌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왕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자존심이 상할 때, 미칠 것 같을 때, 욕심 부리고 싶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 그때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아니 삶 가운데에서, 아니 나 혼자 감정의 문제로 막 못 견딜 것 같아요. 왜? 내가 왕이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죽을 것 같을 겁니다. 그때 죽으십시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왕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왕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적인 측면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61장,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양종민 목사님 잠깐만 계속 읽어주십시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경에서 읽으십니다. 원래 이 본문에 대해서 랍비들이 가르칠 때,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대제사장이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쭉 읽고 이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그 메시아가 오면 그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은혜의 날들이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쭉 읽으시고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나로 인해 이 일이 시작되었다. 그러니 랍비들은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죽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딱 읽으시고 지금 시작됐다. 내가 왔다. Time is now.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나로 인하여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왕이신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한 미션, 사명, 소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목적성. 그러니까 그분이 야, 내가 가서 한번 장난이나 쳐볼까? 피조물들 사이에서 내가 왕 노릇을 한번 해볼까? 쟤네들 데리고 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내가 쟤네들 한번 막 괴롭히면서 내가 아주 괘씸한 장난을 쳐볼까? 아, 그냥 한번 쑥 한번 돌아볼까?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있네? 아니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미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부르심,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은혜를 선포하고 생명의 복음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분명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며 완성하겠다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만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화면 앞에 보시고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개역 개정에는 그냥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만 나와 있는데 세번역에는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선다는 것은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복 받고 예수 안에 있으면 기도 응답 받고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나중에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에 그 기름 부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사명 안에서 튼튼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그 소명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대한민국에 사는지,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내가 왜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도시에서 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시로 보내셨는지, 내게 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이 특별히 잘하는 뭔가가 있겠죠. 좋아하는 게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이걸 잘하지?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지?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 거기에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우연, 좋은 일이든지 고통이든지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성해 보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진 데서 믿음의 눈을 뜨면 뭐가 보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미션, 소명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도시로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시는구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질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말로 온 삶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미션, 사명, 목적이 들어가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이 도시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그냥 활용하기만 합니다. 도시에는 온갖 편의시설이 다 있으니까.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해조선이네. 나는 돈을 벌어서 이민을 가야지. 이민을 갈 수도 있겠지만 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직장을 옮기든지 그 직장에 늘어붙어 있든지 결혼을 하든지 애를 낳든지 가정을 꾸리든지 주님,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에 사로잡힌 자들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이 교회가 그냥 사람 모이고 세련되되 세련되고 힙플해서 모이고 목사님 설교가 신선해요. 무슨 야채입니까 신선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겠어요? 한 3달들은 다 똑같아요.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향한 그 소명을 향해서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굳건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장. 제가 늘 목사로서 너무 찌질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을 때마다 혼자 계속해서 되뇌이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아멘.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남들보다 뛰어나다, 사도다, 신사도주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이 선지자적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소명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그 소명을 가지고 내가 나를 부르신 세상 가운데로 걸어 나가려고 하면 부딪히게 되죠. 뭐에 대해서 부딪히게 됩니까? 나는 왜소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르나이다. 나는 가난합니다. 난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에게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땐 소명만 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같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된 마치 신구와 이순자 같은 영감님을 하나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너는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그 수백만을 구출해내라. 저는 영감입니다. 저는 80세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세가 그 부르심을 붙들고 그 소명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었더니 모든 능력은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세에게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으셨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패역한 시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한다. 엘리야가 그 소명에 응답하여서 걸음을 내딛었더니 모든 능력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에게 일한 것이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그랬고 베드로에게 그랬고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도들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나에게 있는 소명,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 것 같아. 그것을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 나에게는 모든 부족한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소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소명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 배에서 그 바다를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자만이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다 직장을 때려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간에서는 선교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선교사로 살아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도시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소명과 능력의 기름 부심이 있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첫 번째는 왕이었고 두 번째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라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보면은 11절,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성소로 들어가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제물을 잡으면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육체는 성문 밖으로 가서 불살랐다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했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저 성문 밖에 있는 세상을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은 지네만 연결됐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연결됐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성문 밖에서 죽으심으로 그 성문 밖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을 연결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절대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을 텐데, 그건 뭐냐면 자기 안에 고립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만,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 삶이 달콤해지고 내가 꽃길만 가고, 세상에 꽃길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누가 꽃길을 갑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꽃길 가는 거. 그런 거 존재하지도 않아요. 나 안에 갇혀 있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조금 넓어지면 울타리를 칩니다. 내 가족의 울타리,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울타리. 여기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야, 너네는 남의 교회야, 우리 교회에 놀러 온 사람들은 빨리 가세요, 뭐 이런 거. 들 은혜 받으세요, 뭐 이런 거. 교회를 막 결정하십시오, 막 등록지를 건네고 막 우리 교인이 되세요. 아니요, 울타리를 넘어가야 합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의 울타리를 뛰어 넘으시길 바라고, 내 가정의 울타리를 찢고 뛰어 넘어가길 원하고,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는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시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힐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열광하고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싶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순간 모든 예수님과 제자들은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난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고여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여기서 고여있지 못하게, 우리의 사역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못하게, 여기다가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흘러가야 합니다.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도 없고 수요예배도 없고 금요예배도 없습니다. 가십시오. 세상과 연결되십시오. 접촉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우스 모임을 하는 것은 훈련받고 마치 전초 기지에서 기름 넣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힘내요. 화이팅 해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연결돼야 됩니다. 거기가 내 소명의 땅입니다. 거기가 내 사명의 땅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작업들이 모든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은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우리나라에서 트렌디한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힙한 동네에, 이렇게 힙플에다가 기존의 교회가 쓰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와 예배를 운영하게 하셨어요. 이거 우리끼리만 좋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레벨업을 하지 않으시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주시면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쏟아붓고 다 쏟아붓고 다시 교회 와서 충전받고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다음 주도 힘내자 다시 세상에 가서 연결돼서 끊임없이 복음을 흘려보내시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올해 정산을 쭉 해보니까 저희가 한 1년 동안 구제와 선교비로 한 1,5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집행하고 했을 때 전체 우리가 1,500만 원 조금 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4개월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창립기념 그 5월달에 있던 그 4개월 동안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작 예배 드릴 데가 없었고 줌으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4개월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니면서도 구제와 선교와 세상에 연결되려고 그렇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년은 더 많이 흘려보내고 더 많이 연결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필요한 저 영문 밖을 향해서 흘려보내시는 생명은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흘러나갈 때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력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시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